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그리고 더욱 깊은 부르심으로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짝하고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과만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듣는 영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의 선한 능력을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니.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어질 은혜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어사고 원하는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나를 받으리 다시 한번 이전의 괴로움 나의 어사도 원하는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나를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너의 아래 주어질 은혜 사랑의 나를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질 은혜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주는 무대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질 은혜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안으시고 또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니 감히 사랑한다는 말조차 올리기 어려운 위대하신 주님, 이 죄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 맞나 싶을 정도로 갈급합니다. 메마른 영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유죄인 사랑을 알지 못하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이 흘러가 외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일이면 설 명절 연휴의 시작입니다. 명절하면 저에게는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명절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 받았던 일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것, 그 후에 이어질 감당해야 될 관계 속의 어려움들, 주님,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의 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명절에 모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제자드리지 않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이야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꿈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체만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하늘꿈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눈치 안 보고 부르며 교제할 수 있음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명절이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를 하지 않는 시아버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다른 관계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의 진짜 가족인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과 기쁜 명절 될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과 분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빼고는 어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없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로 하하호 웃음을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웃음들 사이에는 시험과 고난을 이긴 환희의 웃음이 있습니다. 금요일 설교 시간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시험을 잘 준비해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감당하는 도구, 깨끗한 통로,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혼 구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특출난 지혜 주십시오. 아멘. 예전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고난을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나오는 과정이니 그 불에 들어 있을지라도 견디게 하시어 고난과 시험을 통해 주님 더욱 바라보고 아멘. 찾게 하소서.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아멘. 은혜에 오늘 또 감격합니다. 아멘.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한의 성씨를 유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크신 주님께서 하찮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공교회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선택하게 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위기의 순간들 주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습니다.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22년 1차 기도회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에 결혼을 놓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에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붙드시어 잘 가다듬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어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22년도 1차 기도회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 회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으셔서 저희들에게 공급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목사님 가정에 부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께 때를 따라 주님의 시간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시고 돌자 끊임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자녀 이희민, 이한비, 이슬비에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피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들이 크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고난이 와도 주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신보다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희민의 하나님, 이한비의 하나님, 이슬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의 자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사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샬롬과 담대한 마음, 주님의 뜨거운 임재로 이끌어 주시어 목사님의 심령이 벅차오르는 은혜의 감격에 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조차 감히 부르기 어려운 감당하지 못할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3번 10편 14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고 또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면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미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번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보면 그 내용까지 합치면 3번이나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까?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높아짐에 대한 관심, 부귀 영화 누리는 것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의 3번째 예수님의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자신이 꿈꾸고 생각해왔던 성공, 부귀 영화, 오른쪽 왼쪽 앉는 거 이게 깨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것들, 자신이 그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이 뭐예요? 죄악된 인간들이라는 존재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최종적 관심사는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나 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최종적인 꿈, 바람은 뭐예요? 자기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다 하는 자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지 뭐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걱정합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될까봐 뭐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시니까,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어떤 두려움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나 잘못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다 하는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잘못될까 봐, 자기 꿈 좌절될까 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나 소망이나 뭐 바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꿈, 소망, 희망, 바람, 비전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좀 좌절되면 안 됩니까? 꿈이 좀 좌절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비전, 뭐 아니면 어떤 직업, 어떤 성공에 대한 그림,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좀 깨지면 안 되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딴 거 좀 좌절되면 어때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비전은 누구세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우리의 본질적 소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꿈도 없이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고 비전을 품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소망 안에 편입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소망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꿈꾸자 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집에 나와 여쭈었되 선생님아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쭈었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원하는 주의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침묵을 깨게 됩니다. 무슨 침묵을 깨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본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동안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뭐 이렇게 자기의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나 목적이나 본심을 아무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눈치 보고 있다가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들이 뭐랍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 뭘 원하냐? 예수님 물으시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예? 예수님 자리까지는 넘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전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빼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나 또 매달릴 거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 넘길 거야. 나 죽이기로 결의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그 사람 침 뱉을 거야. 능욕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성공에만 자기들의 꿈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역의 이제 마지막 시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언하는 겁니다. 이제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2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 숨이 막 차셔가지고 마지막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좀 있으면 갈 것 같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자매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한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빠 이번에 아빠 스포츠카 페라리 나오는데 나 그것 좀 하나만 사주세요.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찢어야지. 응? 유언하고 있는데 나 한 자리 최고의 자리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 그런데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뭐라고? 네 모습이다 그러세요. 시작. 네 모습이야.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그 북한에서 북한 장애인 축구단의 감독님이 북한 축구 감독님이 선교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잖아요. 막 중동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북한에 가라. 북한에 가서 장애인들을 섬겨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무슨 북한입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북한 어떻게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7년째 2012년도부터니까 지금도 장애인 선교단 장애인 축구단 예? 감독이에요. 북한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막 아시안 게임 이런 데 3등도 하고 4등도 하고 막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데 그분이 전직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이잖아요. 원불교 스예요. 집안 자체가 원불교 아예 정통한 집안에 있는 그런 스인데 이분이 법당에서 막 불경을 막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3번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막 불경 외우다가 막 한 번은 막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며칠 후 막 이거 외우다가 막 하다가 갑자기 며칠 후 뭐 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법당이다 회개 막 눈물 콧물 번복돼가지고 막. 근데 또 한 번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이라는 단어를 딱 끼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거룩한 성자의 글경 아닙니까? 거룩한 글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자 성경은 뭐냐? 거룩할 성자에다가 거울 경자라는 거예요. 거울이 뭡니까? 비추는 거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 다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구나. 내가 그 예수 부인하고 막 닭이 3번 올 때 도망간 베드로구나. 이거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요한복음을 그날부터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양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미역국에 끓여 먹고 씹어 먹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한 권을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 제자한테 걔를 한 권을 다 먹였대요. 요한복음 한 권을. 그분 얘기예요. 진짜로 찢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막 먹었대요. 막 찢어먹고 뭐 볶아먹고 막 다 먹었대요. 요한복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 정도로 이제 순수하시고. 한번 간증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그분이 소록도에서 유일하게 개척해가지고 개척에 성공한, 그러니까 원불교로 개척을 성공한 유일하신 분이시고 아주 대단한 진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너무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다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국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 우리를 가리킨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처럼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칭얼댈 때가 많습니까? 요 며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중요한 일들을 정말 많이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마다 저희를 힘 빠지게 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이슬비 양이 참 저희를 산나야? 사랑해? 안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뭐냐 이슬비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리니까 철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저희하고 둘이 막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쩌고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말 같지도 않은 시덥지도 않은 걸 막 요구를 해요. 잠깐 있어봐. 엄마 아빠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 그럼 픽 하고 삐쳐가지고 왜 나를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철이 없이 한숨 푹푹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다 컸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도 철없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막 있어. 교회들이 있어. 막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막 성도들이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을 주목하고 계시고 중동을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막 그런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또한 신앙인들이 막 오늘도 생명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막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는 지금 3번 연속 300만 원 벌금 물었더라고요. 예배한다고. 서초구에서.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니야. 한 7, 80명 모이는 교회 같은 신생교회인데 계속 막 서초구 교회에서 지금 막 계속 맞는 거예요. 지금 벌금을 계속 맞고 있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300만 원짜리 벌금 3번 맞았습니다. 막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막 살리겠다고 막 그러고 선교사들이 막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막 죽어가고 있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시는데 걔들 보면서 찢어지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떤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속상했다고 막 나 오늘 기분 진짜 더럽게 나빴다고 막 삐쳐가지고 막 오늘 감정이 상했다고 막 울고 떼쓰고 막 어떤 놈은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막 하나님 내가 성공하시겠다 그래서 막 금식하잖아요. 단식투쟁하는 거야. 단식투쟁 막 단식투쟁 막 하나님 안 그러면 나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금식하고 앉았고 막 하나님 마음이겠어요. 좀 성숙해져야 돼. 예수님은 오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페라리 사달라고 막 지랄 발작하고 있는 거야. 내 새끼들이.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라는 새끼들이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해 신앙생활이. 네? 울고 떼쓰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상했다고 조금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난리 하나님 협박하고 금식 단식 농성하고 막 네? 금식 기도도 아니야. 단식 농성이야 사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아들은 이제 죽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녀석들은 높은 자리 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겠냐고. 참담한 그지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뭘까요? 성경에 보면 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여집니다. 하나는 진노, 심판을 의미하는 잔이고요. 또 하나의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 축복의 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잔은 축복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왜 자신이 없어? 진노와 심판의 잔이죠.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렇죠, 저주예요. 끔찍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마신다는 그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실 수 있겠냐? 그 잔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세례?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 이렇게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뭘 이렇게 뿌리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하죠. 이렇게 푹신 적시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어떻게 하죠? 침례탕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다 쑥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눕혀가지고요 완전히 집어넣어요. 넣었다 빼요. 그럼 막 사람 놀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숨 좀 참으면 되는데 꼭 숨을 쉬어가지고 물을 막 킥킥거리고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세례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가 많이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세례 사건이라니까. 죽음의 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저주를 통해 받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 겁니다. 성도는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없다. 뭐 자신이 없어.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그 뒤에 설명할게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위하여 화를 내거늘. 그렇죠.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과 받으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은 긍정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 제자들이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 믿음 안에는 긍정성이 있지만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긍정의 힘 말하고 있는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말하고 있는 인간들이 가짜예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긍정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바쳐. 그걸 긍정으로 해요? 어떻게 긍정의 힘으로 애들을 죽이나? 믿음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너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긍정의 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아, 나 괜찮아. 야, 너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나님. 너 가만히 좀 있어. 지금 가만히 잠잠히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많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할 때 진짜 많거든요. 기도할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하고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게 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면 너희들이 내가 가게 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장은 따르지 못할 거야. 지금은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도 내가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 곧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고난의 잔과 세례, 곧 십자가의 길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또한 죽음의 세례 곧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또한 예수 이름으로 구속된 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데 내 길이 넓고 편하고 비단길이다. 그냥 다 빵빵 뚫려 있다. 문제 있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아주 좁고 협착해요. 내로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협착하다, 위태롭다, 위험하다.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어디 뭐 히말라야 아니면 무슨 인도 막 이런 데 보면 산길이 있잖아요. 차들이 간신히 한 데 지나가거나 막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로운 그런 길이 있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하죠. 사람들이 막 오지 산간 마을에 사는 애들이 학교를 가려고 5시간씩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위해서 가는데 애가 못 가니까 아버지가 얘를 업어가지고 막 데려다주고 그런 거 다큐 보신 적 있으세요? 좁고 협착.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지. 어떻게 평탄해요 예수 믿는 길이. 근데 나는 너무 평탄해? 그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 좁고 험한 길이 그 사람의 뭐 직장이든 직업이든지 아니면 놓여져 있는 위치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좁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아주 협착합니다. 날마다 위태함을 느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하면서 올 때마다 쉬었겠냔 말이에요. 전혀 쉽지 않아요. 매주 어마어마한 압박. 또 공부방 학원 하니까 매주 압박, 엄청난 압박과 어려움.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때마다 편하게 가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며 신뢰합니다. 오늘 보네포의 찬양, 마지막 찬양에서도 본 것처럼 가사가 뭡니까? 가사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오늘도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을 그렇게 왔어요. 안 되나요? 각자 성도들마다 위태로운 상황들이 다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곧 끝나. 이제 오미크론 끝난대잖아. 방역, 교회 방역 뭐 이런 거 다 끝나. 지금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 때 마지막 태풍이 마지막 깊은 어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요. 태풍이 몰아칠 때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다니까.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네?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견디세요. 계속해서 42절에서 4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높음과 높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짐과 섬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섬기려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섬기려고 높아지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한테도 당신이 왜 그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섬기려고 그런 겁니다.
뭐 100%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 나는 뭐 군림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바보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섬기려고 말은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 내면의 메커니즘을 보면 뭐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국회의원들이 뭐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이 뭐 맨날 외치는 구호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그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그런 척만 하는 거죠. 뭐 아닌 간혹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모습이 되기는커녕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타격을 주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이 정치판이잖아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흑색 아주 뭐랄까요? 그런 서로를 비방하는 문제는 우구 좌하고 똑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거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근데 국회의원이든 간에 모든 이들 간에 세상의 이 조직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낮아지려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 높아지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누구다?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으뜸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많이 받을수록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많이 섬길수록 높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 세상적 욕심은 가지면 안 되지. 그런데 거룩한 욕심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시간, 물질,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룩한 욕심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주 낮은 곳에 임하려고 뭐 그러는 정신 나간 인생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하게요 평등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무슨 평등 나라예요. 철저하게 계급의 나라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킹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밑에 왕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장로들과 순교자들과 계급이에요. 그 통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어야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는 거,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섬김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채널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도안 아닙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죠. 오로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자기 처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잘못될까봐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 없는 자들이. 어떤 성도가 어려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인색하죠. 인색해요. 재정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 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도 인색하고요. 내 감정이 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도 인색합니다.
나로부터 에너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요. 어쩔 수 없어. 신앙이 안 좋아서 지 거밖에 몰라. 지 시간, 지 몸, 지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밖에 신경 안 써. 나만 오로지 나만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 아이고 관심 없어. 그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아프게만 하죠. 가시돋친 말만 하고 거친 성품, 거친 것들만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돕고 일으키고 섬기고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우리 성도들 그거 되게 잘하잖아요.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받는 보상이 뭐예요? 피땀이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 내 생명 단축해가지고 받는 페이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돈을 준다? 내 생명을 끊어주는 거야. 손가락 잘라주고 내 생명력을 잘라서 주는 거라고. 돈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동일한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돈은 인색하면서 마음 아유 됐다고 그래요. 뭐 웃기고 있어. 무슨 로맨틱한 무슨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말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의 생명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자들은 재정도 나가고요, 시간도 나가고요, 감정도 나가고요, 육체도 나가는 거예요. 막. 네? 다 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 회복시키고 세우게 된다.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인 거지. 그냥 무지랭이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그냥 뭐랄까 그냥 아주 무지랭이라서 낮아져가지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치와 포지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돼야 되면 하나님 변호사로서 섬기겠으면 변호사로 섬기면 되고, 목사로 섬기면 섬기는 거고, 교사로 섬기면 섬기는 거고, 사업가로 섬기면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현장에서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돈 많이 벌면 돈으로 막 섬기고, 돈 많이 벌어 섬기는 걸 왜 나쁘게 봐? 찐따들이나 그러는 거야. 나는 체력이 좋아 막 그러면 체력으로 막 섬기고, 나는 청소를 너무 잘해 그럼 섬기고, 이 사람 막 날로 위로하는 막 능력이 있어 그 사람 공감하고 그럼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직장, 사업장, 가정 혹은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섬기는 자, 자기 포지션에서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 안에서 세우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게 뭐다?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누구고요? 가장 큰 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다. 이걸 우리 2022년 표어로 말하면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거야? 내 일도 아닌데. 너무 중요한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냥 자잘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2022년 표어가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구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바따로 목사부터 시키는구나, 사모부터 시키는구나. 흘러갔으니 이제 그 순서대로 성도들에게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막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든 어떤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금요철에 때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뭐예요? 그 테스트를 왜 하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올라가려면 학년이 올라가면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에? 그거 통과해서 다음 학년 가는 거잖아요. 뭐 지금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냥 올려주지만 등급이 올라가면 공무원이라도 9급에서 8급 올라가면 시험 본단 말이에요. 시험은 뭐다? 레벨업 시키는 거예요.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을 하나님 레벨업 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줄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잘 패스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패스하세요. 아멘? 지 몸 하나 건사하느라고 살지 말고 패스하세요. 근데 이거 패스 못하면 드랍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사는 거지. 요거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넘어서세요.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때 딱 넘어가잖아요. 끝나.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다 바꾸셔. 그 다음 상황 포지션. 다 악하게 되고 다 막 그냥 악화된 것 같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지? 아니? 요거 딱 넘어가면 쫙! 됐어. 그냥 가. 필요 없어. 요거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 다 바꾸세요. 그리고 올 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올리시겠지. 그때 테스트. 시험. 타락한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낮아짐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죠. 믿는 자들이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지려 하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지옥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낮아지려 하지 않으면 뭐 네가 믿음이 좋니 내가 믿음이 좋니 뭐 어쩌고 이러고 하는 섬김이 깨어져 버리면 지옥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경미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늘 꿈이 옛날 지옥 같은 막 명절에 지금은 천국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교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달려야 되는데 막 제사를 해니 많이 절을 해니 많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그냥 섬기면 천국 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처럼. 아멘이시죠?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지옥된다. 오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막 우의정 좌의정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때 열 제자가 막 열폭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야, 뭐 자기들도 막 이렇게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못 꺼내니까 이 열 제자가 낮아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니네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막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목사 세계도 비슷해요, 여러분. 네? 오프레코드.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상.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아까 그 화장실은 이제 다행히 터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면장, 샤워실은 다 터져가지고 이게 레바가 다 이렇게 터졌어요. 부서졌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두면 변기도 깨지거든요. 그 물 받는 데가 걸면서 탕하고 깨지는데 다행히 안 깨졌는데 문 꼭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보일러가 깔려 있어서 지금 안 터진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 잘 아껴주시고 예배 끝나면 등도 요 가운데 거만 끼고 요 무대 등 꺼주시고 전기를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참 잠깐만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선생님이 아이나우스 선생님 계시는데 인사를 좀 안 시켰네요. 편안하게 같이 식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담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꾸짖고 호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그라들고 그렇게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래서 재정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살려낼 수 있는 재정의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시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명절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오. 아멘.